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커다란 일일 때, 그리고 무슨 재앙과도 같이 자연재해와도 같이 단 개인의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지요. 또 거꾸로 본인 자체에 대한 자존감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주 낮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이렇게 보이는 일조차도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일이 너무 커다랗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때는 그렇지 않지만 아니야, 우리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느끼는 경우나, 아니면 우리의 자존감 자체가 낮아서 어떤 일이든지 이건 난 못하겠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경우나, 어느 경우이든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일을 살아가게 하고 통과하게 하고 그 일을 훈련으로 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은혜,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힘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인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누리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너희들을 회복하게 되는 그날에 있게 될 여러 일들 40장에 쭉 나온다고 했는데, 그 40장 가장 마지막 말미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임 되시는 하나님을 같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시는 분,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누가 우리에게 힘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과정일 수 있고, 또 어려운 과정과 고난들을 통과한 다음에서야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마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덜컥덜컥 만나면 마치 학습된 무기력처럼 나는 이 일은 안 돼, 나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그 상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역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됩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심지어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도 숨길 수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가 왕자였을 때는요. 그런데 그의 일이 드러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40년 살게 됐을 때는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처음에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당당함에 비한다면 그의 80이 되었을 즈음의 모습은 이미 세월이 꺾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상태가 이미 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힘 빼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가 조개나 이런 해산물들, 이런 조개 어패류를 갖고 왔을 때 해감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안에 있는 뻘과 진흙들을 다 뱉어내잖아요. 해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소금물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능력의 원천이라고, 이거 꼭 붙여야 된다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꼭 품고 있는데 하나님 해감하시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다 뱉어내도록.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부자 관원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나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으로는 그 일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영어 성경으로는 with man, 사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고 with God, 하나님으로는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작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관계의 어려움과 우리 육신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 심지어 우리 재정적인 여러 일들이 목사님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몰라서 목사님 그러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ith man, 사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뭔가가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with God. 따라서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이 일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내가 오늘 힘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에서 나아가 내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with man, 내가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 with God,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나침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 커다란 능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with man, 의 길을 갈 건가? with God, 하나님의 길을 갈 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 것인가? 그게 은혜이고 기쁨이죠.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한 광부 이야기가 이렇게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광산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신방을 하는데, 그 광산에 살고 있는 광산촌에 한 분이 젊어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으셨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기도 해서 그분을 신방하고 그분에게 마음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초로에 이제 노인이 된 거죠.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있고 그 장애로 큰 고통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가뜩이나 이제 광부로서 일할 때 부유했던 것은 아닌데, 그런 장애를 갖게 되니까 가족들이 돈을 대신 벌어야 하고 본인은 이제 몇십 년을 그렇게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거기에 계속 일을 하러 다니고 있고 오히려 승진하고 뭘 샀다더라, 어떻게 됐다더라, 뭐 얼마만큼 뭐 어떤 귀한 것, 중요한 것, 갖고 싶은 것, 혹은 모두가 바라는 그 일을 이루었다더라, 이런 일들이 살아오면서 계속 들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살아있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수십 년 동안 누워 있고 아파하고 있고 약값이 더 들고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그 어려울 부분, 상처가 될 만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더래요. 어떠시냐고. 참 묻기 어려운 질문인데 어떠시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이 분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이게 하나씩 흘러내시는데, 실제로 너무 힘들다고. 실제로.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비교할 때 가장 어렵고 가장 마음에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그게 너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나. 왜냐하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두 번 기도했겠어요? 나도 어떤 기회를 달라고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되게 힘들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그럼 어떻게 그런 시기들을 이겨나가고 계세요? 어떻게 그 일을 견디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참으로 자기가 어려운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들 때 가만히 보면 사단이 지금 목사님 앉아 계신 그곳에서 그렇게 참소하는 말로 내게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들을 봐라, 너 은혜 없다, 너한테는 너 못 일어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사단의 손을 잡고 조용하게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같이 나아간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야기한다. 봐라, 봐라. 이래도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냐? 이래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혹은 자기도 바라보면서, 봐라, 이래도 내가 은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어려움과 마음의 한계들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나누셨다, 이렇게 간증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모두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왜 나는 더 힘들어? 왜 나는 더 힘들까? 그리고 우리를 어렵고 마음을 무게감으로 이렇게 꽉 누르는 것은 뭐냐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게 한 달만 버티면 되는 건가? 3달, 5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플랜 B, 플랜 C,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출을 얻거나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 사람을 만나거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거나, 이런 여러 플랜 B, C, D, 이런 일들의 한계를 훌쩍 넘어가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이 여지없이 쪼그라들고 낙담이 되고 어렵죠. 그때가, 지금이, 아니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힘이 되어주실 시간이에요. With man, 이런 삶을 살 것이냐,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열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그래 내가 그 말씀을 알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실제 그 힘을, 은혜를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종용하고 한 번 더 질문하고 오히려 확고히 붙잡으라고 도전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되시지, 그걸 안다면, 그런데 왜 힘을 실제로 누리지 못할까? 새 힘을 실제로 느끼지 못할까? 그게 우리에게 또 질문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제 심령과 제 마음에 바로 툭 치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 약속 제가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도 알겠어요, 근데 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그 힘과 주님의 말씀하신다는 새 힘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소망인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운동 때문에 자전거를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지는 못했지만 자전거가 갖고 싶어서, 그거 하면 운동이 좀 될까 싶어서 자전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자전거가 뭐 비싼 거는 말로 할 수 없이 비싸고요. 뭐 싼 것도 말로 없이 싸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것도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래 탈 거면야 10만 원짜리라도 살 텐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언약함을 아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기 자전거라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기 자전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스위치 하나 올리면 전기 힘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근데 문득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자전거 타는 우리 모습처럼 이렇게 제게 이렇게 오버랩 됐어요. 뭐냐? 성도님들이 열심히 막 이제 페달을 밟는 거예요. 언덕을 막 그냥 열심히 막 땀이 막 삐질삐질 나도 자전거를 엄청 밟는 거예요. 이 자전거 분명히 전기 자전거고, 이 자전거 분명히 힘이 안 드는 거라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을 막, 자전거 무게까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더 힘든 건가? 이거 더 비싼 거 사야 되나? 막 이렇게 착각하고 혼돈스럽죠. 그거
힘을 전기 스로틀로 바꾸겠다라고 레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기로 올라갈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갈 게 아니라 내가 이 전기 갖고 있는 에너지를 따라서 올라갈 거야. 우리 삶에요. 하나님 믿음 주시죠. 우리 삶에 믿음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그게 우리 삶의 믿음에 다 구비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죠? 실제로 그것이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힘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어를, 우리의 삶의 스로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시잖아.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급변하는 세상과 우리에게 너무도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힘에 대해서 나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능력이어서 그래,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파도를 타듯이 이것을 어떻게 한번 좀 해보고 싶어. 그런 탁월한 재능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다른 무엇이라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냥 우리가 당해야 될 절망과 좌절은 잠시 유보될 수는 있어요. 잠시 딜레이 될 수 있어요. 연기될 수 있어요. 근데 연기된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이제 시험도 다가오고 이제 심판도 다가오고 이제 회복도 있을 거야. 하나님 그런 커다란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나는 뭐래요? 너 그 가운데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나를 소망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거라고요.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서 2년 6개월 하고도 9일 동안 억류되신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억류에서 풀려나셔서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하는 말씀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만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너무 큰 도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이렇게 교화소 안에 있었대요. 노동 교화소 안에 자기가 잡히기 전에 150번 이상 북한을 방문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고아들 돕는 일을 했대요. 캐나다에서 헌금 혹은 모금을 많이 해서 거기 정말 굶어 죽어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꽃제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대요. 왜? 북한 입장에서는 돈을 가져갔다가 이제 먹을 걸 나눠주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주더래요. 그래서 북한에 150번 이상 갔대요. 남한 사람들이 한 번 가는 거 어렵지만 캐네디언 같은 경우에, 캐나다 사람 같은 경우에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캐나다 국적이 되니까 미국에 북한에 들어가는 게 열려 있거든요. 관광도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150번이나 가서 그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딱 그냥 건수를 잡은 거죠. 임현수 목사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가 이제 건수가 딱 잡히니까 그냥 확 잡아버리고 재판을 받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게 하고, 그 재판 받는 10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시켜서 너무 힘들었는데 재판을 받고 나니까 사형을 언도하더래요. 그리고 종신 노동 교화형을 처하더래요. 사형이니까 그냥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종신토록 평생토록 노동 교화형을 시키더래요. 그 말이 뭐냐면 일을 하면서 평생 넌 북한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는 간수들이 종신 노동력이기 때문에 나가세가 버려라. 그리고 60이 막 넘으셨을 때였거든요. 포기해라, 안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적어도 15년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아예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있는데 간수들이 50명이나 동원돼서 자기를 지키는, 자기는 힘도 없어서 노동을 해도 그렇게 북한 사람들 일하는 것에 3분의 1도 못하는데도 그 한 명 일시키겠다고 50명의 간수들이 동원돼가지고 그 한 건물, 그 지역 자체를 지키더래요. 정치적인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고난을 경험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던 은혜가, 내가 주신 은혜,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혼자서 예배드리면서, 주일에는 목사이지만 성도가 아무도 없죠.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갈망하게 되지만 대신에 예배는 실컷 드릴 수 있었대요. 7시간 동안 혼자 예배 드렸대요. 3시간 찬양하고 한 3시간 말씀 보고, 설교할 사람 없으니까 3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7시간씩 예배 드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주님을 소망 삼아서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날 풀려날 때는 자기가 풀려나는지 몰랐답니다. 아침까지 일을 하고요, 자기가 풀려날 15분 전에 알았대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끌고 가서 사람들 만났던 특사 앞으로 데려가서, 캐나다 특사 앞에 데려가서 막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풀려나게 됐대요. 15분 전에 자기가 풀려난다는 것을 알겠대요. 소망 없죠. 그런데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정결해졌는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게 됐는지, 자기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심지어 자기 삶의 비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 놀라운 은혜라고 붙잡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일들이 급작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2가지 말씀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가 힘이 원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때 힘이 없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이 with man,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with God,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이 힘이 우리에게 알고 있는데 실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주님으로 소망을 삼는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지, 우리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 독수리의 날개짓처럼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